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도 이 내용을 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오늘 저희가 계속 제가 광고 때도 말씀드리고 찬양할 때도 말씀드리고 우리 성탄을 기념하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뭐 정말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냐 모르겠어요. 그 날짜에 딱 그렇게 태어나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시긴 오셨어요.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오셨어요. 근데 그 날을 뭐 언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오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길을 여셨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분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으로 오셔서 우리 어둠 가운데 너무나도 깜깜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그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은 크리스마스 트리 많이들 하시죠. 혹시 집에 다 트리 하셨나요? 네, 저희가 우리 아이들은 저희 집에 이제 처음으로 트리를 했어요. 여태까지는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트리를 못 하다가 그래서 좀 약간 중간 크기의 트리를 이번에 했는데 그 트리의 하이라이트 우리 맨 위에 있는 저 별 그 반짝거리는 그거를 하야랑 그 우리 보혜사모가 며칠을 골랐어요. 며칠을 골라서 굉장히 아름다운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올렸는데 정말 고민하면서 그렇게 저 큰 별을 탁 올리고 저희도 이렇게 다 불빛 나는 걸로 이렇게 해놔서 밤에 불 끄고 그것만 탁 켜놓으면 얼마나 영롱하고 예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야가 제일 좋아합니다. 집안에 이제 그런 트리가 있는 걸로 너무 좋아하면서 내년에는 진짜 나무로 하자는데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무 너무 힘들어요. 네. 좀 크리스마스에 진심인 그런 집들은 집을 완전히 꾸미더라고요. 저는 미국 와서 처음 봤어요 그런 것들을. 막 그 저희 예전에 살던 동네는 막 집 전체를 다 막 그 불빛으로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막 꾸며내고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분위기를 막 만드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구나. 그 모습들 보면서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뭐 요즘은 좀 덜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제 기억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로 이 거리는 크리스마스 불빛으로 장사진을 이루고 그 이런 불빛 자체가 이 빛 자체가 크리스마스에서는 정말 중요한 의미구나라는 거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빛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렇게 발현해내고 내 힘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제가 처음 이제 캠핑 간 날을 기억하는데 막 다 준비를 해서 맨 처음 캠핑을 갔는데 이제 뭐 낮에는 다 좋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해가 지고 저녁이 됐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살 때는 너무 많은 인공빛들에 둘러 살면서 그것들이 공기처럼 당연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모두 전기가 끊어지는 캠핑 첫날 저녁 정말 깜깜한 거를 진짜 오랜만에 경험한 거예요. 그 잊고 있던 빛의 존재와 필요성이 그때 확 느껴졌거든요.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다음 캠핑에는 아마존에서 아주 밝은 플래시 라이트를 좀 사야 되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뭐 플래시라이트 인공빛을 하더라도 그 배터리 다 하면 뭐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모든 삶의 영역이 점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든 삶의 그런 현장들이 여러분들은 얼마큼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게 다 너무나도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그렇게 우리는 그 어둠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고 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들이온 어둠을 극복해 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경제를 통해서 아니면 자녀, 뭐 미래 그런 두려움들이 뭐 관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저희들 안에 막 그 어두움으로 들이찹니다. 이 캄캄한 어려움들을 해결해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합니다. 이러한 어두움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더 공포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끝은 어딜까? 이 한 줄기 빛도 없는 어두움은 우리를 더욱 무서운 공포로 몰아넣으며 동시에 빛을 더욱 갈망하게 합니다. 그런 공포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덧입히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어두운 현실로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현실 가운데로 직접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정말 낮고 낮아지시는 것을 감수하시면서 심지어는 구유에서 이제 태어나시는 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의 그 어둠을 공감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이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어둠으로 한 치 앞도 보지 못한 우리에게 참 빛을 통해 그 어둠 가운데서 건지시겠다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약속되었었고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한 존재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그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보는데 오늘 이 말씀조차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7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걸 표현했을까? 과연 그 이사야는 이 글을 쓰면서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영감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실 그분을 그렇게 묘사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이제 그 40일 동안 이제 막 시험 당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시험 당하는 그 씬을 마무리하고 본인 스스로를 설명하면서 인용하신 구절이 오늘 읽었었던 이 이사야 구절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스스로도 이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주체가 나임을 인식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빛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 빛이 빛이었다. 이 세상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이 빛이 빛이었다. 이 어둠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당하고 있던 우리가 그 빛으로 인해 정말 밝은 세상 가운데 밝은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드디어 들어설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이사야서뿐만이 아니에요.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이야기가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런 그림자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는 그 그림자를 설명하셨고 2000년 전에 정말로 그 빛이 이 땅에 당도한 사건을 우리는 믿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밝은 영역으로 정말 빛의 자녀로서 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까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믿는다고 하고 그 빛의 주체에 대해서 만났다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삶 가운데서 그 빛의 존재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계속 그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고 내가 계속 어둠 가운데서 막 유리방황하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물며 우리도 이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바깥에 있는 다른 우리 가족들, 우리 인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어둠인지도 모르며 그거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이걸 정치로 해결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과학으로도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념 혹은 종교를 통해서 이 어둠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속 그 신화에 매달리며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 노력하고 도전합니다. 근데 마주하는 것은 절망이에요. 결국엔 허무뿐이 없어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세상의 어두움을 실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지만 계속 도돌이표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인생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그런 히어로물들이 되게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어떤 능력 있는 그런 히어로들이 뭐 아이언맨, 뭐 캡틴 아메리카 이런 히어로들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그 힘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히어로물의 서사를 계속 동경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위안받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에 위안받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 안에서도 좀 드러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히어로물들이 결국에는 어디에서 모티브를 얻어왔나 보면 우리 성경에서 되게 모티브를 얻어왔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진짜로 뭐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갖다 이야기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한 능력자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야만 한다라는 인간의 갈망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완벽한 답으로서 다가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렴풋하게 그런 감각만 남아 있다 보니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다른 그런 뭔가 모조품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들이지 않나 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체에 대해서 알고 있고 실제 진짜 하나님 뭐 슈퍼히어로로는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사건 자체에 대해 답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에 위로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걸 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 또한 그것에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빛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내가 위로받을 수 있겠죠. 이렇듯 기독교의 메시지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우리 스스로는 치유나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세상은 심히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을 구약에서 계속 설명하다가 그 희망이 드디어 우리들 눈앞에 나타난 사건이 신약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찬란한 빛으로 단장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서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사야서 9장 2절에 하늘 사망의 땅과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빛의 주체 되시고 그 빛 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해요. 다시 좀 약간 옛날로 돌아가서 좀 이 고대인들 같은 경우에 태양을 섬겼어요. 태양을 신으로 생각해서 섬기고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라신 라신이라는 게 이제 태양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뭐 그때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들도 직감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태양이 태양 통해서 모든 생명이 깃드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걸 되게 어드마이어 해요.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맨 처음에 있는 이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그 태양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 외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은 그 태양을 섬기고 있는데 그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태양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고쳐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현대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빛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과학으로 그걸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는 한정적이며 절대 근원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은 간과하고 있단 말입니다. 땅에 있는 소스를 통해서 만든 전기로 생산된 인공 빛은 결국 모조품이라는 거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욱 근원적인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 빛, 그 태고의 빛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빛을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현실, 진정한 진리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아침이 돼서 정말로 이 태양이 떠서 반사된 그 빛을 통해서 이 빛이 뜨고 빛이 있어서 그게 물체에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고 우리의 시신경들이 이제 뇌파를 보내서 우리가 앞에 뭔가 있구나, 이제 앞에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들에게 당도했을 때 실제적인 것들을 그때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속 장님처럼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그 빛의 의미가 나를 어떻게 밝혔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밝히고 있는지 그걸 선전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빛에 대해서 너무 잊고 살고 있고 그 빛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하찮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로 빛이 비추었는데 그 빛의 주체 되시고 그 빛의 근원 되시는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를 다시 깨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그렇게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 빛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왜 그렇게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그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어둠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우리는 그 빛을 받으면 되는데 이게 참 어렵나 봐요. 우리 스스로도 한테도 그렇지만 이 밖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그렇게 우리가 선을 긋는 것 같지만 우리 모든 이 인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내용에 굉장히 많은 참고를 하게 된 책이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라는 책이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은 되게 재밌는 예화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예화를 한번 좀 읽어드리면 예수님이 선물로 오셨는데 그걸 받기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선물의 성격상 당신의 자존심을 삼켜야 할 때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선물인데. 친구한테 받은 선물을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뜯고 보니 다이어트 책자였다고 상상해보라. 이어서 다른 친구가 준 선물 상자 리본을 풀고 포장지를 벗겨내니 책이 하나 들어있는데 책 이름이 이기심을 퇴치하라라는 책이 들어있어. 그들에게 정말 고맙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사실 나는 뚱뚱하고 이기적이다라고 시인하는 모양새가 된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시는 선물이야말로 당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야만 받을 수 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철저히 잃어버린 바 된 존재라서 내 힘과 노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뜻한다. 우리 스스로 분발해서는 행복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빛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 빛을 계속 거부한다라는 거죠.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걸 받아내려면 나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는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텀으로 얘기하자면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만을 추구하는지 우리는 인정해야지만 이 십자가가 그리고 예수님이 선물로 우리들 안에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야 아 이게 어둠이었고 빛이구나라고 실제 빛이 우리들 안에 비춰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읽었었던 그 갈라디아 안에서도 그 유대인들도 그 선물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이해했잖아요. 다른 복음을 통해서 육신에 계속 씨를 심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는가, 내가 노력하면은 그 안에서 그거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사상이 그 예수님 선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좋은 그런 율법이나 자기 그 대대로 물려온 그런 생활 습관들을 통해서 나의 노력은 분명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생각 때문에 정말 복음의 그 진중한 그 가치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모습 우리 갈라디아서 통해서도 봤잖아요. 우리에게도 주는 울림이 큽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연의 그것으로 퓨어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데는 우리들의 그런 마음들이 작용한다고 봐요. 정말로 내가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선물, 그 빛, 그리고 그 일 자체가 나한테 적용되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훨씬 더 자유를 얻는 길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노력할 수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큰 가치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것을 나는 인정하겠다라는 그 인정 자체가 우리들을 자유케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을 인정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정말 그 빛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구원을 최고로 만끽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삶을 통제하는 권한을 내려놓아야지 내키지 않더라도 아주 낮은 데로 내려가야지 그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우리 주님이 밑바닥까지 내려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실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빛은요 어둠이랑 싸우지 않아요. 그냥 빛이 가면 어둠은 그냥 물러나요. 빛은 존재함으로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 주님이 참 빛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성큼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수놓는 찬란한 불빛들이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심을 기억하는 것임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로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기 위해 그 빛을 비추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안에 아멘하고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